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에스더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되게 하셨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요 인물은 에스더이지만 에스더와 함께 더불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사실상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들어 쓰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삶의 특징은 그가 매우 충성되고 성실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성실한 성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이러한 성품과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십니다. 사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왕비되었던 그 모든 것도 모르드게의 도움과 그리고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에스더가 쓰임 받기 위하여서 그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2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으로서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족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물론 왕족이었지만 초대왕 사울의 자손은 몰락한 그러한 왕족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몰락한 왕족의 후손으로서 포로민 2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는 환경적으로 보면 그리 긍정적인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의 전체적인 삶과 성품은 한마디로 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몰락한 왕족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어떤 가문의 배경과 포로민 2세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러한 환경이 모르드게의 신앙과 삶에는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집안과 또 자라온 환경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수많은 도움과 믿음의 손길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쓰임을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이죠.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될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처럼 거두어 들이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바로 에스더. 이 두 사람은 본래 사촌 형제 자매 지간이었지만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에스더서 후반부에 갈수록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포로민 2세로서 고아가 된 자신의 친척 동생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딸같이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끌려가서 후궁으로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지시는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당시 궁정에서는 에스더의 국적을 일부러 알아내려고 하거나 그리고 에스더에게 출신을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에스더의 출신과 국적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미리 국적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마 모르드게는 언젠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에스더가 자신의 국적을 말해야 되는 때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에스더는 자신의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왕비의 자리에 올라서서도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에스더에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비 되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양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었고, 조용히 에스더의 뒤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성품됨을 우리는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원래 직업이 성문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면 청탁을 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본래 자신의 자리,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죠. 아까 읽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를 알려서 왕을 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나가는 식으로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그 이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 이 사건이 아주 신기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막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죠. 22절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해하려는 역모를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이 사실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모르드게의 고발로 역모가 막아졌다고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구출한 모르드게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궁중일기를 보게 되는데, 이때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역모를 막아낸 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때에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주었냐라고 물어봤고, 아무런 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원수 하만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오르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원수 하만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구출하고도 커다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그 시점에서는 어떠한 상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게 역모를 막아낼 정도로 큰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모르드게의 성품이 강직하고 또 충성스러우며 성실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왕이 잠 못 드는 밤에 갑자기 역대일기를 들춰보다가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또 보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보상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에 위기의 반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당장에는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급이 지금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그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수고가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갖고 오지 못한다, 내 삶에 당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시면, 때가 차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보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충성되게 믿고 또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은 모두 포로민 2세들이고 페르시아에서 어느 연줄도 없었던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축복의 통로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과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또 성실한 성품의 모습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욕심 부릴 수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충성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에 충성되고 또 성실하며 인내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모르드게와 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또 충성과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묵묵히 나아갔던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이 아파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그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